공생애가 거짓 끝날 무렵에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 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보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자거라 그래서 전적인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크면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라. 공부해라. 조금 더 있다가 보면 운동해라, 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있다가 보면 얼른 직장 들어가라, 뭐 해라 해가지고 늘 보호하는 건 나이에 의해서 달라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의무감이 딱 주어져서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의무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강야에 가도 어려운 문제가 없고 다 주님이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날 무렵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너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라. 잘못된 사람이 잘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스데반도 죽이고 사도들을 몰아붙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심하게 박해하는 때가 온다.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제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또 하고 나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열이 나게 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며칠 지나니까 어석어석 춥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는 것은 의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온다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보면은 이런 말을 쭉 하시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일러준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예방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때는 함께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내가 떠나게 되는 형편이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리에 선비가 있었는데 늘 선비의 집에는 많은 문화생들이 와서 늘 글을 읽었어요. 천자문을 띄고 뭘 띄고 쭉 하는데 그 가정에 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늘 종이 그 천자문 읽는 걸 보고 오랫동안 거기 있다가 보니까 반선비가 된 거예요. 서당께 뭐가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식당에 있는 개가 뭐 끓인다고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들었어요.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방이 없는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글을 가르쳤는데 한울천 따지 쭉 가르치다가 보니까 한울천 가르쳐야 되는데 한울천이 생각이 안 나고 천자는 천자인데 이게 뭔 천자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막 찍어 붙이는 거죠. 아이들한테 한울천 대신 곰배천. 온 동네 아이들이 곰배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영을 받고 또 스승의 생각이 나서 떡을 해주는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와서 선생님 제가 어느 동네 가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떡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선비의 양심에 아이고 이 종놈이 가가지고 애들을 망쳐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동네 갔어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배웠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천 그랬더니 아이들 전체가 곰배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첫 단어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아이들이 먼저 배운 게 곰배천인데 나중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인데 하늘천 하니까 NO. 우리 선생님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배척을 해서 거기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어릴 때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바른 역사관을 심어줘도 아닌데 하늘천이 아니고 곰배천인데 선생님이 잘못된 거야.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기준이 세는데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고 수입이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이 혼돈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이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서 학교에서나 누구한테 잘못 들은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리에는 종이 가서 가르친 그것이 바로 바른 선생님을 배척하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배우면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미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거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주님이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자연식으로 건강 회복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보면 그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하는 5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도다 라는 얘기예요. 간다. 그럼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보게 되면은 참 있는 길이잖아요. 죄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는 길이에요. 박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응? 오셨어요. 그러면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말을 뭡니까? 천국에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 그 말이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십자가 진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랬죠.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스승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때로는 인간적 사랑이 때로는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인간적 사랑이 바로 영원의 실패를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의 사랑을 받지 말고 분별해서 사랑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으면 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도 구별해야, 분별해야 배가 망신하지 않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받으면 육신적으로도 넘어지고 영적으로도 망가지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에게 가는데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떠나서 보혜사를 보낸다.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천국 가신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은혜 기강으로 사용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모든 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을 해라. 그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죄가 분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오래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언지도 모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 이래 살아서 안 되는데.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인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마음에 답답하고 허전함이 있어요. 분위기로 느껴져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환해지고 산뜻해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얻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나가면 힘이 생기잖아요.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가 분별이 되고 의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선을 행하고 나면 마음속에 막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는 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귀신들은 늘 거짓말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명예욕으로 왔던 삼손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명도 주고 그에게 건강도 줬지만 힘도 줬지만은 여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깎지 말라고 하는 머리를 깎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그 큰 힘을 줬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에게 잡혀가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가장 패가 망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홍보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지만은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자신. 제일 무서운 게 누구? 적은 자기입니다. 자기. 편하고 싶고 자존심도 세우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자기 게으르게 하는 거죠.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봄, 여름에 수고한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은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우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라고 하였으니, 뭔가 있으면 도와요. 남을 도와요. 상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늘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 들어와요. 교회 가는 날짜가 기다려져요. 예배를 기다려요. 믿는 사람을 만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동일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막 믿어져요.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늘 마음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실패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지만은 예수님 거기에 계셨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거기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예수님 거기 오셨으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참 대단한 분이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의 아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뭔 일입니까? 성령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견딜 수 있어요. 저 유대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의 누추한 그곳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후반기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가가 내 영광으로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못해.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 할 수 있어. 성령이 오면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거 염려하지 마. 보혜사가 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뭘 못해? 힘들어? 병들어서? 나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받고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게 생길 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